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1장입니다. 찬송가 81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우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하루가 되시길 빕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에 태어나셨는지요? 저는 아름다운 3월의 초에 태어났습니다. 생일점에 이제 막 고개를 내미는 꽃망울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 꽃들처럼 아름다운 희망이었겠지. 처음 잉태를 안 그 순간부터 태어나기까지 첫 아이를 기다리는 그 설렘이 얼마나 컸을까. 엄마는 아빠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부모의 미래이기도 한 나를 위해 좋은 것만 보고 몸에 좋은 것만 드셨겠지. 그리고 나에게 난초처럼 고귀하고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라는 염원을 담은 예쁜 이름 란경이라고 지어주셨겠지. 꽃처럼 활짝 피어나거라. 나무처럼 온 정성 다해 새잎 돋아내거라. 겨우내 힘 못 얻은 것들 이 봄에 가득가득 피어내거라 하시며 얼마나 나의 미래를 응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고귀한 하늘의 뜻을 받들어 한 아이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바로 태양의 사람이란 고귀한 이름을 부여받은 삼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낸 사람이요. 처음부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11명의 사사가 지나갔는데도 또다시 반복되는 죄악의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전형적인 반복 문구가 나옵니다. 이 문장이 나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는 아시겠지요. 이제 12번째 사사가 등장하겠구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삼손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자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줍니다. 블레셋은 초기부터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던 민족입니다. 사사기 10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사 입다는 암몬은 물리치지만 블레셋은 물리치지 못합니다. 몇 명의 사사를 더 거치면서 결국엔 블레셋의 공격으로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남부 해안 지역에 정착하게 된 블레셋은 이미 이
지역 부근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했던 것이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문명이 발달하였고 철을 녹여서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석기나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던 이스라엘인보다는 더 막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블레셋의 압제에 고통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사실 일제시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처음엔 일제의 압제에 대한 치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온 백성이 함께 3.1 만세운동을 벌였지요. 그토록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포기하게 됩니다. 영원히 일제의 압제 밑에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일본이 그리 망할 줄은 몰랐다고 변명하는 변절자들도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긴 압제의 시간에 굴복되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압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무력감이 그들을 부르짖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블레셋을 포함한 가나안 민족들과 오랫동안 함께 타협하며 거주하다 보니 타민족의 압제로 보지 않을 정도로 가나안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어 그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할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 땅에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땅에 희망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땅도 마노아의 아내처럼 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원했다는 보고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로 인한 고통에도 부르짖지 않은 것처럼 마노아의 아내 또한 불임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간청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반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자식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무척 황폐해진 상태에서 구원자를 세우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다음으로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할 2가지의 지침을 알려줍니다.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태중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머니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우선 몸가짐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며 태교에 힘을 씁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을 구할 아이라면 더욱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아이라면 더 조심해야겠지요.
그리고 태어날 아들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단발 문화와는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규정은 민수기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등등. 포도주, 독주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농경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가나안 문화와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주류 문화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노멀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을 봅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여겼던 것을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에만 집중되어 온 우리의 관심이 환경과 과소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으로 옮겨져야 하며 단순한 삶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잣대들,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들, 지향해온 목표들,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 등등 코로나가 백신만 맞으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네 라고 응답하며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주류 문화에 편성하고자 애를 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바알신을 숭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본보기를 가장 먼저 앞서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제는 태어날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의 사명은 바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삼손의 생애 동안 블레셋은 삼손에게 가장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이후에 사무엘과 사울의 시기에도 여전히 블레셋은 문제가 되었지요. 그러다가 통치가 시작되면서 블레셋의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을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운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사들 중 가장 긴 이야기를 지닌 삼손의 이야기는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저는 성경을 통해 삼손에 대해 자세히 알기 전에 이미 삼손과 델라라는 영화 그리고 또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오페라를 통해서 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힘센 낭만파 장사요.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은 못난 사내라는 것이 삼손에 대한 저의 선지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데릴라가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라며 달콤한 노래로 유혹을 할 때 그는 그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우둔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의 탄생 기사를 묵상하면서 삼손이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된 고귀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귀하게 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삼손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명을 타고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 어떤 길동무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여인들을 가까이 두고 길동무로 삼은 삼손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충실한 길동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를 건져낼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생의 친구로 삼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바라야 하고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은 우리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길이 바로 말씀대로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어떤 지경에 빠지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지막에 다시 자신의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죽으면서 비로소 다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생일을 떠올려 봅니다. 가장 축복받은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겠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새기며 살아갈 때 바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났을 때 받았던 그 축복처럼 마지막 가는 그날도 축복 속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길은 어쩌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의 행복이 아닐까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는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바른 길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삶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막연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분명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짐은 우리에게 가벼울 것이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귀한 생명을 끝까지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시기에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하며 우리의 살아갈 길을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주님 가신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결국엔 영광의 길이었음을 압니다. 좁고 험한 길이지만 저희도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편하고 넓은 길이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우리의 발길은 주님 가신 그 길을 쫓게 하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담대함과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모두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처음 인간을 만드셨던 그때의 그 감격으로 귀하게 이 세상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축복 아래 왔으니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귀히 여기고 타인 또한 귀한 생명으로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는 부활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부활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